깨우시고 또한 삶의 굳어진 습관들을 깨우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노년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일부 때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50대라고 생각하세요? 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우리 백은석 장로님 저랑 눈이 마주치셨으니 말씀해 보시죠. 80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사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여기고 살면 오늘 설교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100세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수명 연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두 권의 책을 함께 참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젊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밀리의 서재라는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주면요,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노년과 관련해서 좀 좋은 책들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두 권의 책을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100년을 살아보니, 누가 쓴지 알고 계시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박사님, 김영석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100세 시대인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60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성장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황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성장을 포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장을 포기하는 순간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성장하는 동안에 늙는다, 늙지 않는다? 안 늙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닌 말입니까? 신체의 성장은요, 여성은 보통 22세 전후로 멈춥니다. 남성은 24세가 되면 신체적 성장이 거의 멈추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몸으로만 됐나요? 아니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나이는 멈춰요. 그리고 점점점 사실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영혼과 정신의 세계는요,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또한 좋은 음악을 듣고, 그리고 좋은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정서와 정신 세계도 굉장히 성숙을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정신의 세계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5세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답니다. 비록 그 이후에 우리 아까 장로님 용감하게 80세라 그러셨는데 75세 이후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참입니다. 제가 어제 또 확인했어요. 저는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리지 않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시켜 주는 것을 경험해요. 어제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임직식 마지막 순서는 축도인데 그 축도를 맡으신 서기행 목사님 오셨거든요. 2005년에 대성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식이 시작되기 전 30분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앉자마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장로님 아내 중에 최시성을 가진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빨리 떠오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등포에
있는 그 대흥교회에서 당신이 그 최시성을 가진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의 아버지와 있었던 40년 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40년 전의 이야기는 최근에 입력된 정보입니까? 최근에 알게 된 경험한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들어온 정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올렸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그리고 또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매일 쏟아지는 신문과 그리고 또한 정보들을 그분은 계속해서 습득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던 그분 안에 있던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놀랍고 고상한 지식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지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모하시는 모든 세대들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특별히 성경과 기도 생활에 우리는 좀 힘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신문 찾아보고 책 찾아보지 못할지라도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모든 다산로 교회 성도들에게 늙지 않고 그리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든든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노년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로운 관이래요. 영화로운 면류관이랍니다. 이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탁월하다,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놀라운 관을 그가 쓸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 백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거죠. 최고의 복인데 무엇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그 하반절에 있어요. 그가 공의로운 길을 걸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삶으로 이루어진 것이래요. 의로운 삶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하는 거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로운 삶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알려주신 삶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걸어와서 살았더니 그의 인생에 거절할 수 없는 백발이 내렸으나 그 백발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은혜이고 장수의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다산로 교회의 모든 세대들은 다들 이분이 우리 어른들이 지금 머리가 검은 것 같지만 사실 이분들이 다 백발이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런데요,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노년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사는 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2100년 전에도 그것을 알고
글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집정관을 지내며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잘 치러냈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노년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면서 4가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활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육체의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2100년 전에 사람들을 관찰했던 키케로가 이와 같은 이유를 썼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삶도 보아도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이 있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며 내 안에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젊음이 좋았지. 그랬더니 막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오늘 설교를 듣고 그 고개가 아니라고 가로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다들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더 알게 되는 것이 있고요, 더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 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젊은 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굴의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노년기에 접어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묵상하는데 1부와 2부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거품이 싹 빠진 담백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에도 거품이 빠지면 가격이 착해지고 우리의 기도에도 과욕을 부리지 않는 때가 되어 그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진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힘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달렸거든요.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래서 없는 날개까지 부착하면서 날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요, 더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노년기에 접어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달라요. 찬송가 301장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젊은이들이 싱싱한 목소리로 박자를 또박또박 지켜가면서 느렸다 줄였다 막 간드러지게 부르는 그런 찬송과 다르다니까요. 음은 달라도 그리고 툭툭 끊어지는 노래라 할지라도 그 노래의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더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더 신앙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면 우리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는요, 우리 어른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자주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요, 제일 속상해요. 제일 속상해요. 그게 무엇 미안한 일이고 죄송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쉼없는 기도와 그리고 이 7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태한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리고 또한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런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노년을 맞이하는 당당한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함을 알며 살아갑시다. 만족함을 알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요, 긴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헷갈리며 살아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또한 시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아진다는 것을 혼동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요, 건강과 신앙입니다.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그냥 늦은 밤에 자고 일어나도 거뜬하게 일어날 줄 알았고 밤에 야식을 먹고 자도 아침에 얼굴이 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달라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도 집 사고 나도 집 사고 너도 건 사고 나도 건 사고 당신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과 지위입니다. 돈과 지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보세요. 다들 연금 가지고 삽니다. 그 연금이 조금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모자란 사람은 내가 내 돈을 주고 먹으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연금이 넉넉하고 저축해 둔 것이 있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며 사는 것에 차이가 있지 그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며 삽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던데요. 어른이 되니까 책임질 일도 많고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 그렇다 그러고 자라는 중이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용서가 되던 일도 어른이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훨씬 더 선택이 쉽고 그리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수를 헤아려 보며 젊은 날의 의미와 그리고 작년의 때의 의미와 노년의 때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여기며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요 불만족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카드 뉴스를 보다가 재미난 글이 있어서 스크랩을 해놨는데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중에 불평과 불만, 만족하지 못해서 이것을 자주
표현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 글의 제목은 자꾸 불평만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과학적인 이유. 그래서 수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건 제쳐두고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화가 난다고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마치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다. 웃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글부글 배가 끓어요. 피식피식. 나는 시원해졌어. 그러나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고 그도 곧 얼굴이 불그스름해지고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그렇게 하소연하며 넋두리 하지 마시고 잠언 20장 29절 말씀처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노년의 때를 주셨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소중한 인생의 때인 줄 알고 넉넉히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자의 자랑은 힘입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도전하고 용기 있게 무엇이든지 되시하는 힘이에요.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만 가지고 되나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는 장로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게는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제게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젊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물어보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묻는 거 제가 1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젊은 목사 때문에 교회는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향과 뜨거운 가슴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 지혜가 더해지고 그곳에 경험이 더해지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합을 맞추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사가 많으니 경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송기정 옹 아시죠? 송기정 옹이요, 갑자기 상을 받아가지고 상금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송기정 옹이 이 상금을 그냥 혼자 꿀꺽 해도 될 텐데 노년의 지팡이를 짚고 세무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세무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내가 세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세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직업도 없고 그리고 또한 연로하시니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내가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겠다고 했더니 이 세무사가 세금을 계산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받고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게 세금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세금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난 세금 안 내겠다. 그래서 다시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세법으로 계산을 해서 주었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 그래서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않고 그 마지막 그 시상대에 올랐더니 젊은 날에는요, 강건한 다리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세무서에 왔어요. 지금은 그때 같은 자신감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 있습니까? 바로 충분히 세금을 내고 나도 그리고 나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여기며 만족하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만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건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소득, 이 모든 것들은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난한 때에도, 부한 때에도,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은 만족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무엇 하자고요? 배워야 해요.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읽고 듣고 살아가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또한 예전과 같은 힘은 없지만 내 삶 가운데 비춰주시며 돌아볼 때에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할 만한, 그리고 또한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노년의 인생들이 우리 다산로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셔야 합니다. 천국 생각하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나오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본향을 찾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더 좋은 본향.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 고향은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에 고향을 찾아갈 때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안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주일날 마치고 갈 때는요 막 졸면서 간대요. 그런데 서울보다 몇 배나 먼 부산을 향해 갈 때는요 그렇게 졸리다가도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는 졸지도 않고 간대요. 고향이 이렇게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더 좋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는 거예요? 두고 온 고향을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여행객처럼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생명주기 가운데 반드시 그 관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죽음이 가까운 것으로 인하여서 늙어짐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인 인생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코 약해짐이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긴 여정을 생각하며 조금도 약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라요.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의 말이 달라요. 성도라도요, 만나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은요, 앉으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집 자랑, 좋은 차 자랑, 그리고 또한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 그리고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소환해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인생은 그 앞에서 화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랑은 하지 않지만 그런 자랑을 할 때에 마음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재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랑 앞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화도 내지 않아요. 그냥
빙긋이 웃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더 좋은 집 있는데, 나는 더 좋은 집 있는데, 나는 좀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입주할 텐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돈의 8조까지 다 소환해서 자랑해도 하나도 떨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외증조모는 96에 소천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순혈 아닙니다. 외가 쪽의 순혈이 아니에요. 족부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제가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는 분이 우리 외증조모셨어요. 일어나시면 우리 아까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아침에 성경을 보시는데 창을 하듯 하세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제가 1부 때 하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흉내도 못 내서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시면서요 한 장을 창을 하듯이 찬송을 합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죠 읽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계시면서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막내 손주 면바지를 다려요. 면바지를 다리는데 어떻게 다리실까요? 다리미로 다리실까요? 아니요. 다리미로 꽂으면 전기세가 나간다고 당신이 하루 종일 그 바지 위에 앉아서 다리미를 해요. 반듯하게 접어서. 제가 봤거든요. 앉아가지고요, 과부자를 털고 앉아가지고요, 엉덩이는 흔들흔들. 근데 희한하죠? 칼주름이 잡혀요, 칼주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다 약해진 이후에도 무엇 가지고 사셨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날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고 찬송하며 기억력은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나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므로 그는 아침에도 그리고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그와 같이 분명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자는 듯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노년은 그렇죠,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의 노년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에 조금도 그 사이 안에서 갈등하며 망설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노년을 맞이하는 당당한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경륜 가운데 그 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게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며 또한 일을 놓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의 삶에 가진 작은 힘이라도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서 주의 전을 찾아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안나처럼 또한 시므온처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미를 장식하는 이 노년의 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서 완전히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뒤돌아보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다산로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